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사장은 14장까지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4장 3장에 걸쳐서 오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죠? 1장에 보시면은 7절의 말씀인가요? 너희가 모든 은사를 부족함이 없이 5절에 보시면은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명과 모든 지식의 풍부함으로 그 7절에 너에게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실제 이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충만하게 받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1장에서 너에게 은사가 지금 넘친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교회 내에 특별히 눈에 두드러지고 활동하는 은사, 이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 사람에 보고서 내 마음이 교만해진 거죠. 나는 예언도 하고 어떤 영들도 분별하게 되고 어떤 병도 고치게 되고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 볼 때는 뭔가 신앙적으로 뭔가 좀 못한 사람, 그리고 나는 뭔가 영적으로 조금 더 뛰어난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런 어떤 이 외적인 활동적인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 나는 방언을 못할까? 그래서 방언한 사람들은 뭔가 나보다 좀 달라 보이고 뭔가 또 영적으로 보이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더 방언하기를 소원하기도 하고 어떤 뭐 통역을 소원하기도 하고 어떤 신유 은사를 받기도 소원합니다. 뭐 원래 우리가 현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원래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많이 은사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은사를 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는 사람 볼 때는 항상 마음속에 뭔가 내가 문제인가? 왜 내가 뭐가 좀 문제? 나는 왜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방언도 하지 못하는가? 왜 나는 신유 은사가 없을까? 왜 나는 영적을 분별하는 그런 일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고 뭔가 내 신앙이 조금 뭔가 부족한 어떤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갖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바울이 이런 문제를 두고 우리에게 이 은사가 무엇에 대해서, 과연 은사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분명한 뜻을 알고서 어떻게 은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게 옳은가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 은사장을 4장이나 우리에게 할애해 줍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에 은사가 뭘까요? 먼저 정의가 필요합니다. 은사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신 은사는 기프트, 선물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선물이 바로 은사입니다. 우리도 은사라고 부르는데 엄밀하게는 선물로 번역하는 게 옳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성령이 주신 선물.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은사라고 우리가 번역해 쓰고 있죠. 그래서 뭔가 조금 좀 색다르게 보여요. 은사 그러면 뭔가 특별하게 나만이 어떤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특이함,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고전에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9가지 은사를 소개하거든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고린도 교회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은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사들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각을 해요. 영적 분별하거나 통역을 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특별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은사가 이게 전부일까? 여러분 로마서 12장에도 우리에게 은사를 쭉 나열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12장에는 은사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종목을 보실래요? 로마서 12장에 6절에 보았더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이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여기 은사는 조금 다르게 보이죠.
어떤 걸 소개해요? 섬기는 것도 은사라고 소개해요. 그 다음에 위로하는 것도 은사라고 소개합니다. 내가 구제하는 것도 은사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것,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이렇게 다스리는 것도 은사라고 말하고요. 마지막 긍휼을 베푸는 것, 내가 남을 불쌍히 여기고 어렵게 생각해서 그 마음을 갖는 것도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은사는 뭔가 방언을 하거나 어떤 특별한 병을 고치는 것으로 은사를 생각을 했는데, 오늘 로마에서는 실제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것, 구제하는 것, 형제를 위로하는 것, 이런 것도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이미 우리가 앞에 다루었는데요. 고전 7장에서는 어떤 것도 우리의 은사라고 그래요? 7장 7절 보실래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리라. 자, 바울이 모든 사람이 나가기 원해. 나는 뭐죠? 싱글입니다. 독신입니다. 근데 독신은 뭐라고 그래요? 이것도 은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독신도 은사야. 혼자 사는 것도. 근데 결혼하는 건요? 결혼하는 것도 은사라는 거죠. 뭐라 그래요?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다 하면서 이 사람은 독신을 지내고 저 사람은 결혼을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그럼 우리가 은사가 뭘까요? 독신으로 사는 것도 은사이고 결혼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 은사라니까 뭔가 좀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선물로 보셔, 선물로. 결혼하는 것이 결국 결혼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었다는 거죠. 우리의 결혼 생활이. 독신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은사라는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고정적인 어떤 이 목록에 나열된 그것만이 은사가 아닌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다 은사 받은 자들을, 왜냐하면 결혼했기 때문에 싱글도 은사를 받은 자입니다. 근데 심지어 우리가 모두 은사라고 말하는가 볼까요? 여러분, 실제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가기를 원한다고 해요. 1장에 보면은, 고전의 1장에 내가 너에게 나가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자, 11절의 1장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그럽니다. 내가 너에게 하고 싶고 방문하고 싶은 이 첫 번째 이유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어서. 근데 그 은사가 뭘까요? 5장에 보실래요? 15절에 그거 뭔가 하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그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은사는 많은 사람에게 넘쳤는, 여기 은사는 뭘까요? 구원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구원, 이것은 우리의 하나님의 선물, 이게 우리에게 넘쳤다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은 여기로 끝나지 않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7장에 6장에 보실래요?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여기 뭐예요? 은사는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주었는데 그 선물은 우리에게 영생,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 구원도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장만 더 보실까요? 에베소 1장인가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사니라,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은사는 뭘까요? 은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 특별하게 이렇게 목록된 그것만 우리의 은사가 아니라 실제는 우리의 결혼 생활도, 우리의 싱글도, 우리의 모든 받은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고린도 교회가 이걸 오해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뭘 오해했어요? 그들의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이 아니고 그거 외에 특별하게 우리에게 베푸는 어떤 영적인 초월적인
어떤 힘, 바로 그걸로 생각을 했어요. 초월적인 힘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봉독한 내용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이 은사는 당시에 그 고린도 교회들이 가지고 행했던 은사들이었어요. 자, 이거를 목록한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이걸 목록한 이유가 너희는 보다 충분한 은사를 더 받아야 되는데 뭔가 은사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더 보충하는 의미에서 모든 은사들을 나에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 대로 고전 1장에서는 너희가 충만하게 은사를 받았다 그래. 내가 모든 각종 은사를 받은 존재들이다. 근데 뭐가 부족해서 은사를 더 받으라고 이 목록을 했겠냐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목록을 쭉 보면서 그래, 우리가 뭐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래요? 은사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초월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모든 종교인들이 갖는 거예요. 종교 그러면은 초월성을 생각합니다. 그 여러분이 무당 그러면 뭐가 생각? 무당도 그거 어떤 뭐 작두에 올라가서 춤을 춘다든지 어떤 뭐 귀신과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귀신의 목소리를 낸다든지 여러분 우리가 초월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신기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종파들이 그래요. 모든 종파들이 자기들의 종파를 알리는 것은 어떤 초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세계를 맛보는 것이 어떤 영광이고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은사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선물로 생각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 보시게 되면요. 이 9가지의 어떤 이 은사를 나열하는 것이 여기에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목적은 뭘까요? 9가지를 나열하면서 여기 항상 붙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어떤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어떤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어떤 이는 하나님 말미암아 이것을. 여러분 그 내용이 다 그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많고 은사는 많은데 성령이 하나예요. 은사도 많은데 직분이 많은데 성령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심이 유익한데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 말씀, 어떤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을,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병 고치는 은사를. 마지막 11절에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서 바울이 지금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뭘까요?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가 9가지 은사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이 모든 은사를 주신 분은 한 성령, 하나님인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신 거야. 한 성령이 주신 거야. 근데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바로 그게 여러분이 우리가 스킵하기 쉬운 3절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딱 전제를 두었을까요? 자, 성령의 이름 뭐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가장 근본적인 역할, 가장 본질적인 역사의 목적은 뭘까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는 초월적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 강조하는 것은 초월성이 아니라 우리에게 현실성,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에게 장신을 나타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리셨어요. 여러분 이게 계시입니다. 알리는 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알리는 것이 당신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중에 가장 크게 밝히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죠.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이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너의 죄를 대신하게 사해줄게.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굴까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가장 근본적인 본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서 예수를 믿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 바로 성령의 가장 귀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가장 근본적인 일이라고 3절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모든 부분들을 소개해요. 자, 뭘 말하는가요?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첫 번째는 뭐죠? 구원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계시를 더 계시답게 분명하게 알리기 위한 것. 그러면 가장 큰 은사는 뭘까요?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선물은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나를 죄인인 걸 알게 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만들어서 영생 얻게 하는 것, 이게 가장 성령이 오신 목적이고 이게 바로 성령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면 우리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요, 이를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부수의 것들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성령이 말하는, 그래서 3절에 모든 이 9가지 은사를 설명하기 전에 성령으로 맑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시인할 수가 없어.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그럼 오늘 그 다음에 모든 나들이 너희가 하여금 이것은 예수를 믿게 만들고 더 예수를 깊이 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은사의 목적은 뭔가 하면, 계시의 목적은 보다 계시를 분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사는 뭘까요? 성경입니다. 이미 성령이 오셔서 가장 각 사람의 감동을 시켜서 말씀을 기록했어요. 이것만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책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만큼 우리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이것만큼 분명히 알려주신 말씀이 있냐고요. 자, 이런 점에서 볼 때는 가장 큰 성령의 선물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이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 분명히 알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내가 은사를 받았다 할 때 가장 내가 큰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볼까요? 성경을 분명히, 하나님을 분명히 깊이 알아가는 자가 가장 큰 은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이게 성경의 가장 본적인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저는 개혁주의 목자로서 저는 은사운동은 저는 반대예요. 은사운동의 목적 뭘까요? 방언을 받으라, 뭐 예언을 받으라, 신년사를 받으라, 이게 은사의 근데 은사운동의 목적이에요. 너 성령 받아야지, 충만히 받아야지. 그래서 마치 이 은사운동은 뭘까요? 마치 우리가 힘써가지고 받는 것처럼, 자, 이걸 받게 되면은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과 뭔가 구별된 존재로 만드는 것이 은사운동입니다. 그러면은 이 은사 없는 사람들은요, 뭔가 주눅이 드는 거예요. 뭔가 내가 영적 부족함을 느끼고, 가장 큰 은사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 놀라운 사실인데, 이것을 내가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약한 거로, 뭔가 부족한 거로 여기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은사운동의 위험성입니다. 마치 방언이 가장 큰 것이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이런 것을 바로 이게, 그때 저는 이것은 굉장히 반대하죠. 은사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 선물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7장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4장에 볼까요? 7절의 말씀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 땅의 모든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이 땅의 모든 것. 근데 네가 왜 받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냐, 그 말입니다. 우리의 부라든지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자녀들이라든지 우리의 사업이라든지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 결혼생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여기에 감사되는 거죠. 근데 주신 모든 목적의 근본적인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것들을 주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다음에 14장의 은사장의 결론적인 부분들 가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너가 특별하게 많은 은사 가운데서 이거 사모하기 원해. 뭐라 그래요? 먼저 12장 마지막 절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라.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요. 그리고 14장의 은사가 뭐라 그래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은사 가운데 예언하기를 힘쓰라 그래요. 예언은 뭘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예언은요, 감춰진 사실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를 알게 만드는 게 예언이거든요. 이게 완성된 게 오늘 우리의 성경입니다. 오늘 바울은 뭐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언, 내가 특별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원하는 게 가장 큰 은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를 경계해요? 방언을 경계합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뭐라 그래요? 이걸 알지 못하는 거야. 너 자신에게 할 때 기도하는 것인데 자신에게 유익이 될지 몰라도 다른 사람은 방언이 무슨 말인지 몰라. 이건 유익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방언하는 자들은 통역이 없으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언은 분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는 유익은 있지만 모든 공동체는 유익을 못 줍니다.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서 방언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장 사모할 것은 바로 은사야. 아니 예언이야. 여기서 하나님을 분명히 더 알게 만들기 위해이기 때문에. 이게 오늘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오해한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해서 구원받게 한 이 놀라운 선물, 은사를 받았는데 그렇지 않는 사소한 것 때문에, 방언을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받은 은사를 만나 소홀히 여기고 약하게 여기는 이 모든 것은 당시 고린도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은사를 말하는 것은, 은사는 너희로 하여금 구원시키고 너희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만들고 믿음을 정리시키기 위한 거야. 지금 너희가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어딨냐?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그의 모든 것들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으로 교만하지 않거나 내가 그것이 방언을 못하기 때문에 뭔가 내 신앙이 뭔가 부족한, 절대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특별히 행하는 어떤 몇 개의 은사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은 이 놀라운 사실의 은사를 저버리고 산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그래서 오늘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내가 특별히 예언하기를 힘쓰는 말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만든 것이 가장 소원인 줄 알고 우리가 더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원하면서 정말 이 큰 은사들을 우리가 즐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그런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저희들이